방언은 과연 하늘의 언어인가? 사람들은 험하고 멀더라도 부흥의 정도를 밟아가기보다 속성으로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원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방언을 체험하기만 하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이 약속하는 희소식에 매료된다. 체험에 치중한 나머지 말씀을 무시한 경우가 있다면 또 다른 극단은 말씀을 수호하려고 신학적 전통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오류도 범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종말론적 상황을 말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이 다른 은사들보다 더 탁월하며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나 예언과 방언은 종말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종말에 가며 믿음과 소망이 바라던 것도 성취될 것이니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사랑과 은사를 비교하여 사랑이 더 탁월함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은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면 교회의 혼란과 분쟁이 야기되고, 사랑의 길을 따라 은사를 사용할 때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랑은 은사를 추구하고 사용하는 더 탁월한 길이며 방식이다. 즉, 사랑과 은사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은사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편이며 능력이고, 반대로 은사 없이 사랑의 소원과 목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했다. 사랑은 은사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이다. 방언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방언 체험 유무와 거의 일치하는 예외 없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한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은사를 사랑으로 구하면 교회에 은사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있을 수 없으며, 사랑은 은사의 가치와 역할을 더욱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 사랑이 없이 자기 과시와 만족을 위한 방언은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과 갈등만 조장한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을 때,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울이 가르침에 의하면 은사의 기본적인 특성이 선별적이고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이다. 방언의 은사만은 예외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특정 은사를 획일화함으로써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외면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방언을 받은 것과 신앙의 상관관계는 직접적이지 않다고 본다. 즉,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원하시는 때에 허락하시는 은사이지 신앙의 등급이 아닌 것이다. 또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방언을 부정하거나 방언 받기를 사모하는 일을 그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일은 자신이 꼭 체험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고, 만약 자신이 체험한 것만 바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거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방언에 대한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데 꼭 그에 대한 체험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지 예언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방언은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없다. 고린도 전서의 방언이나 현재의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고린도 전서의 방언의 특성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종의 신비한 언어라는 점에서 통역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생각 또는 이성을 말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자신의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방언은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초월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비한 기도의 언어, 영의 언어인 셈이다.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깊어지며 풍성해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고 형제들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며, 건전한 방언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겸손하고 온유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는가? 신구약 시대 전체에 걸쳐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다. 성경은 구약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고 증언하고, 구약에 계셨던 이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며 선제하는 그리스도 또는 말씀이라고 칭할 수 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을 통한 새 언약의 성취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에는 성령님과 육신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새 언약을 위해 피 흘리는 중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셨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을 체험했다고 볼 수 있다.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전도자로 파송되었을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을 친히 체험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영광을 받는다는 표현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의미하고, 곧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성령은 그 전에 계셨던 성령과 어떻게 다른가? 그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구속사의 완성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영이 되셨다. 즉, 그 성령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영이시다. 제자들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완료되기까지는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선물은 받지 못했다. 즉, 제자들의 성령 체험은 그들을 교회의 새 시대로 진입시킨 시대 전이적 사건이었고, 오순절 후에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성령 체험의 규범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방 이후의 세대들은 더 이상 해방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오순절 전의 제자들처럼 아직 새 시대의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미 와 계신 성령의 영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갈망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삶이 성령께 주관되길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삶과 사역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동성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물세례 말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서 삶 속에 구현하는 불세례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요한의 물세례는 지금 우리가 받는 물세례와 다르다. 요한의 물세례는 임박한 메시아 왕국과 구원을 예비한 회개의 세례였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바탕 위에 주어지는 죄사함과 구원의 세례가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고 인침받는 것을 외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난 성령 세례의 내적 실체와 외적 상징인 물세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회개의 믿음과 물세례와 성령 받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는 세례의 참 의미가 퇴색되어 실제 상황에서 믿음과 회개 없이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이도 있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세례의 의미를 삶 속에서 전혀 실천하며 살지 않기에 영적으로 무력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 성경을 보면 믿은 후에도 2차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또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했고, 곧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지도 듣지도 못한 채 여전히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이다. 고넬료 백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깨우침을 얻은 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온 식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이로써 구약의 성도와 같이 경건한 이임에는 틀림없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라고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는 오순절 후에 살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새 시대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구약 성도들과 비슷한 처지에서 구약 시대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에서 살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믿은 후 사마리아에 뒤늦게 성령을 받게 된 사건이 있는데, 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유다 지역과 따로 분리되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성령이 임한 경우로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의 역사를 고려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도 분열되지 않고 한 성령 안에 있게 하시려는 매우 예외적이고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 오심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는 믿은 후 성령 세례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이다. 바울은 문란하고 서로 다투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형편없이 사는 그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며 그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거듭 일깨워주고 있다. 베드로 서신서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바울도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체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인들 중에 믿은 후 획기적인 은혜 체험 없이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이들도 있고 여러 차례 극적인 성령 체험을 하는 이들도 있다. 성령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전과는 다른 영적인 수준으로 변화되어 그 상태가 지속되리라는 잘못된 기대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극적 은혜 체험이 영적 도약의 계기와 대반전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고 우리를 단숨에 영적 고치로 끌어올려 영구히 머물게 하지는 못한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이들 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침체와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획기적인 성령 체험으로 마치 죄의 삶이 끝장난 것 같은 비현실적이고 그릇된 기대감을 심어줘서 영적인 나태와 해이에 빠뜨리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로 돌아서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고질적 불신함과 완고함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기에 심히 안타까워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신다. 그러나 현대 일부 교회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으므로 해서
열매 없이 무력하게 사는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열매 없는 삶은 성령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다. 물론 회개를 할 필요도 없는 논리가 돼버린다. 문제는 성령님께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충만히 거하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성령을 한없이 근심시키고 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고난이었다면 성령님의 사역은 고난의 풍성한 열매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들의 고난으로 인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전달하시는 영이시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지만 2000년 역사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고난당하시는 순환 사여다. 즉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냉담과 무관심과 반역과 배신으로 인해 계속 고통받으신다. 그럼에도 성령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무한한 인내와 온유로 기다리신다. 또한 우리 안에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셨다. 성령의 시기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강렬한 표현이며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 마음과 사랑을 독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온통 사랑하는 이의 잘됨과 아름답게 됨과 복되고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하는 데 있으시다. 이를 위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순절로 돌아가는 길. 참된 성령 체험과 영적 부흥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옛자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는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진정한 성령의 활동인지 아닌지도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판가름이 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중심을 새롭게 변화시키셨는가? 주님이 우리 존재의 자아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이 그 자리에 새로운 자리를 창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고 십자가의 사건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결코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현대교회는 낡고 오래된 십자가 대신 새로운 십자가를 택했다. 옛사람을 찔러 쪼개어 끝장내는 대신 옛사람을 살려 세련된 종교인을 만들고 죄와 세상과 깨끗이 결별하는 것이 아닌 죄와 세상을 즐기면서도 천국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십자가를 환영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는 질색하며 배척한다. 새로운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평생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십자가가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교인들의 육적, 세속적 야망은 교회 지도자들의 종교적 야망과 서로 맞물려 교회의 양적 팽창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변질시킨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는 사역자 안에서부터 옛사람을 죽이는 효력을 발휘해야만 그를 통해 능력 있게 역사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은 이들은 그들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교만과 부패성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차단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은 그의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다. 즉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먼저 끝내셔야만 하는 것이고 많은 실패와 고통을 통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신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져야만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밀려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 삶의 실제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구체적인 결단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과 우리의 능동적 반응이 결합될 때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교리가 아니라 실제 경험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결단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죽음을 회피하게 되면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신다.
성령은 두 방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 풍성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맛보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또한 성령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들게 하시고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먼저 육신의 야심과 열정을 시들게 하고 육신이 추구하는 바가 좌절되게 하신다. 성령의 시들게 하는 바람은 우리가 저항할수록 더 거센 돌풍으로 변해 우리의 완고함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우리의 육신이 쌓아올린 것들이 폐허가 되게 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과 징계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방편일 뿐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지는 못한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타격을 당해도 우리의 옛자아는 깨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이 옛자아를 깨뜨린다.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만이 옛사람의 생명을 끝장낸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얼굴빛을 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환한 미소와 사랑의 얼굴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인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에 동참한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고스란히 되살아내신다. 나의 옛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죽으신다. 지상에서의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었듯이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신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드러움과 위엄과 온유함이 흘러나온다. 또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흘러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며 그 입에서 진리와 은혜가 흘러나온다. 또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신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으로 인한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 날 육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다. 이 능력 없이 우리는 죄와 세속의 세력에 대해 한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죄와 세속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망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까지 이런 세상의 권세 아래 매몰되어 가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막강한 힘을 가진 교회가 상당 부분 성령의 능력을 대체해버린 듯도 하다. 양적인 성장은 자랑하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잃어버렸고 교회 안에 엄청난 종교적 열심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발산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소박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의 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과 겸손만이 세상을 감화시킬 수 있다. 부활의 능력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리석고 무명하며 실패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령은 능력의 영이신 동시에 약함의 영이시다. 언제나 십자가의 연약감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것으로 새롭게 발견되어야 한다. 성령 체험은 인간 안에서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인 인정 욕구를 변화시킨다. 즉 인정 욕구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현세 지향적에서 내세 지향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잠깐의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사람의 변덕스러운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사모하게 된다. 사람의 칭찬은 영적 공허를 채우기 위해 더욱 명성과 성공에 집착하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은 영혼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준다. 성령의 체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힐끗 보는 체험이다. 하늘문이 살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며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복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반영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것이다. 성령의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제한으로 공급된다. 문제는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지만 목마른 자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성령의 충만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많은 경우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삶보다는 자기 영광과 성공에 대한 기갈로 성령 충만함을 수단으로 잘못 구하고 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어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심을 뜻한다. 그러나 성령은 온유하신 분이시기에 강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신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경험하고 이 은혜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과 교회를 위한 은혜이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경건하게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다. 성령 충만의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다. 성전인 내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려면 회개의 역사 올바른 제사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옛사람을 도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성령이 다시 충만히 임하시게 한다. 또한 성령 충만은 처절하게 실패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이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 상황에 우리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